아멘.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가 어떤 책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예. 사분단에서 지금 특별 공수되어졌습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기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역사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창세기는 바로 역사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각 장별로 의미를 담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기원일까요? 역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의 시작이 바로 역사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역사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3장은 죄와 사망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끔찍한 기원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기원으로 3장 15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구속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4장으로부터 이제 창세기의 그 흐름이 인류 문명의 기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유대의 민족의 기원을 이제 창세기 11장으로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세기는 바로 역사의 기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사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는 장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구별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특별히 성경의 6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들 이야기, 먼저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죄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범죄하고 죄가 관영했던 그때에 노아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별해 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록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6장으로부터, 그래서 아담은 1장부터 5장까지라고 하면 6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이 노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그 우르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바로 25장 18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25장 19절로부터 27장까지는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구별되어 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창세기 27장까지를 정리했고 28장으로부터 누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까?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고 그냥 무엇인가를 뺏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 구별하시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기사를 바로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구별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일까요? 요셉.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애굽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해 가시고 그 구별해 가는 이 요셉의 일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는 바로 역사의 기원을 담을 뿐 아니라 구별의 기원을 담고 있다. 자, 성경 한 곳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택하여 불른 자라,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는,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6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 구별의 기원을 하나님은 담고 계신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믿음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속의 기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한 절에 담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던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그 예언을 구약의 인물들이 하였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 구속의 기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시는 놀라운 승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믿음의 기원을 담고 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원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자, 아브라함 이전에 한 사람, 노아는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이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여도 무엇을 요구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믿음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자, 이 3장 15절의 이야기와 연계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시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그러면 진정한 임금,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한 곳 더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을 다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대단한 나라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저항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모든 통치자들은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다 악한 이들마다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나무에 무화과 잎을 가지고 몸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의 피 흘림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완전한 구원, 완전히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첫 아담을 인하여 모든 인류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창세기는 이 믿음의 기원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자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설명할 것이 참 많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창세기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는 역사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는 구별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는 믿음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조금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창세기를 읽으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이 한 획으로 딱 꿰뚫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냥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다면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게 되면 여러분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유쾌해요. 그리고 창세기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